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그 반응, 그 환호성, 여러분 익히 잘 아시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환영했는가? 마가복음 11장에 마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이 호산나란 뜻, 호시아나라는 뜻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의 뜻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은 열광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지요. 동일한 이 장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은 똑같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영하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환호에 덩달아 어깨를 으쓱이며 걷는 제자들, 그런 그들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 동일한 장면을 바라보며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 제각각이었어요. 그런 그들 가운데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시고 터벅터벅 입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되면 저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들춰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가를 돌아보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지요. 내 삶도, 내 신앙의 길도 과연 저들과 같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게 절기의 축복 아닙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 가운데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요. 아기 예수의 그 겸손한 탄생의 모습을 보며 흥분됐던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종료주일의 절기를 보내며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공교롭게 오늘 이 종료주일을 보내며 우리는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입니다. 굿니스. 이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양선, 굿니스.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선하심이 드러난 사건을 하나만 뽑으라면 여러분 뭘 꼽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베푸셨던 그 착한 일,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는 무엇을 위한 십자가예요?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가장 착한 일, 가장 선한 일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그 착한 일, 그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시작된 구원 완성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완성된 자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그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건 완성된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바로 그 사실. 저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옛날부터 이 말씀이 떠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요번에 우리 열매 맺는 인생,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를 하면서 양선하니까 딱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셉이 눈물로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 대목,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이게 너무 강렬하게 제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악한 물줄기를 선으로 바꾸어 구원의 역사를 맛보게 하실 분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인간의 그 악한 물줄기를 거슬러 돌이켜 그 악한 물줄기 속에서도 생명을 잉태하실 수 있는 분이 인간 가운데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인간 그 누가 그 먼 미래의 앞날을 내다보며 그 앞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먼 미래의 앞날을 내다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셉을 앞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에서 편안했습니까? 아니요. 노예의 삶이 무슨 편해?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억울함 가운데 눈물 짓는 요셉의 그 고통의 그 자리, 눈물의 그 자리, 여러분, 그 눈물의 자리, 고통의 자리 속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고통의 그 자리, 눈물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셨기에 그 눈물 속에, 그 고난 속에, 그 억울함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상처는 치유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꽃피기 시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체험하니까 고백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 누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근데 제가 어떻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요셉 그를 세우셨다니까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받으세요?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의 역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수천 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는 이 요셉의 스토리를 읽어가며 어떤 위로를 받아요? 하늘 위로를 우리의 마음에 채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신앙의 길을 걸으며 누릴 수 있는 복 아닙니까? 저는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 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이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시애틀 리사운드 교회이기 전에 사실은 무슨 교회였는지 이름 아세요 혹시? 저희 교회 이름이 굿 사마리탄 처치였어요. 굿 사마리탄 처치. 제가 오면서 그것이 알고 싶다. 장로님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장로님이 풍요롭게 안 계셔서 왜 그 이름으로 이 교회를 개척하셨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이 비유의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살펴보며 그 양선, 그 하나님의 굿니스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지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살펴보며 먼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것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진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비유로 얘기하셨다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각색하여 만드신 이야기예요? 만드신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주로 무엇으로 말씀하셨죠?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그럼 비유가 뭔가? 여러분, 심오한 진리, 어떤 심오한 진리? 잘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가서 볼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셨냐면 일상 속에, 그 유대인들의 일상 속에 늘 보는 것들, 가라지 비유, 밭에 숨긴 보화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이런 것들은 유대인의 일상입니다. 일상. 그 일상의 삶의 이야기 속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너희의 일상 속에 경험하는 이것과 같다. 이게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극대화. 이게 비유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동을 받을 코드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드라마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드라마들 좋아하세요? 한 번 빠지면 왜 벗어나질 못하세요? 아니, 내가 쏙 빠져들을 만한 내용이 거기 담겨져 있으니까 드라마가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까? 요즘 저도 드라마 보면서 많이 울어요. 많이 울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이렇게 아이패드로 드라마 밥 먹으면서 보고 있으면 깜짝깜짝 놀래.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드라마를 좋아할까? 이러는 것 같아, 마치.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감동받을 때마다 야, 이 드라마와 내 설교 이게 게임이 되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에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마음이 순수하다, 순수하지 않다, 순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무엇인가를 더 알고 싶은 순수한 마음에 질문을 던진 게 아니라 누가는 이렇게 밝혀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던진 질문은 좋아요. 왜냐?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살아요. 이것은 유대인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가는 나라에 대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영원한 삶은 내가 죽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생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과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관계 안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니까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궁금한 질문이었고,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전문가예요? 율법 교사가 전문가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할 것 중에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그걸 던진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둘러선 많은 사람들이 재밌었겠습니까? 재미없겠습니까? 재밌었겠죠.
아니, 이 예수가 뭐라고 답을 하나?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탁 주목을 가 있을 거라고요. 제가 이번 한 주 너무나 익숙한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또 읽고 묵상하면서 드는 제 마음은, 야, 우리 예수님 진짜 설교자시다. 설교자. 탁월한 설교자.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 땅에 어떤 설교자도 따라갈 수 없는 권위예요. 왜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거든요.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답변을 하세요? 예수님은 답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세요. 아니, 당신이 율법 교사라면서요. 당신은 율법에 대하여 이 영생을 어떻게 읽고 계시며 어떻게 율법에서 이 영생에 대하여 말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오히려 바톤을 예수님이 그 율법 교사에게 다시 넘겨줘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가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누구를 향해? 율법 교사를 향해, 율법 교사를 향해. 그때 율법 교사가 탁 하고 정답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 정말 율법 교사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핵심 두 구절을 뽑아낸 거예요. 그 구약에 수백 가지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핵심 딱 두 구절, 신명기 6장 4절 5절 쉐마,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압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과 무엇을 연결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이웃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이걸 말한 거라고요. 이렇게 탁월한 거죠. 정말 탁월한 랍비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 않으셨어요. 무덤덤하게 툭 하고 한마디를 내뱉으셨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럼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셨어요. 네가 정확하게 답을 알고 있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영원한 생명 네가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답변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영생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답을 몰라서 삶이 이렇지. 답만 알면. 내가 정답을 모르니까 이렇게 내 인생이 헤매는 인생이지. 정답만 알면 나는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 거야.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내가 자녀 양육의 정답만 알았다면, 내가 결혼 생활의 정답만 알았다면, 내가 사업을 확장하는 이것의 정답만 알았다면, 내가 신앙의 길을 걷는 이 길의 정답만 알았다면 이렇게는 안 살았을 거야가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근데 인생은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두고 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또 생각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너 정답을 말했구나. 그러면 그대로 살아라. 여러분, 인생은 정답을 몰라서 꼬여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꼬여지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정답을 몰라서 실패했나요? 정답이 뭔지를 몰라서 죄를 졌나요? 아니요. 인생은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모든 인생의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곧 부활이라. 내가 곧 빛이라. 내가 곧 목자라. 내가 곧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정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정답이고 하나님 그분의 뜻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인생은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간직한 채로 이 땅의 삶을 시작한 게 인간입니다. 맞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삶이 어떻게 시작됐어요? 정답을 몰라서 그 정답을 아는 삶으로 아담과 하와의 삶이 시작됐습니까? 아니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러니 너는 나의 모든 마음, 내 뜻을 네가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 여러분 정답을 알고 시작한 게 아담과 하와의 삶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어요? 정답을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것이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모아놓은 게 여러분 산상수훈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결말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것이 얼마나 쉽게 우리 가운데 해석되는지 또 말씀하세요. 비유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구분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로 구분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 몰랐다로 구분됩니까? 아니죠. 어떻게 구분돼요?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예요. 두 사람 다 인생을 살다 보면 뭐를 맞아요? 심한 폭풍 후 비바람을 맞아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폭풍 후 바람, 비바람이 몰아치지 않는 게 아니라 똑같이 그 고난의 어려운 한복판을 두 사람 다 지나간다고요. 누가 견뎌내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그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견뎌낸다고요. 말씀을 아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이야기를 쭉 보면서 딱 알 수 있죠. 그 예수님의 그 무덤덤한 한마디,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그대로 행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받을 거야. 이게 누구에게 충격이었을까요? 둘러선 무리들에게도 충격이었겠지만 가장 큰 충격은 누가 받았겠어요? 율법교사가 받았겠죠. 율법교사가. 그러면서 너무 당혹스러워요. 그가 말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다시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여러분 이 율법교사는요. 아직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의 이 단순한 한마디에 그 마음이 찔려왔다면 그는 이렇게 반응했겠지요. 주여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신 당신을 시험하려 했던 내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했겠지요. 그러나 율법교사는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율법교사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뭘 지키고 싶었어요? 율법교사로서의 자존심. 여러분 그게 자기 의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행동을 누가는 이렇게 밝혀줘요.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해요. 율법 교사는 자기가 옳다는 걸 증명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은 누가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왜? 모든 것을 잘 지키다가도 어떤 것 하나를 범하면 그것 하나를 범한 게 아니라 율법 모든 걸 범한 것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삶이 의롭지 않음을 알아요. 그런데 어떤 자존심이 있어요? 옳게 보이고 싶어요.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게 자존심이고 그게 자기의예요. 그걸 우리는 위선, 가식이라 하는 거지. 자기가 옳지 않은데 자기가 옳은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삶, 그게 위선이고 그게 가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떨리는 마음으로 끄집어낸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십니까?로 물어봐요? 아니요. 율법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다른 질문 하나를 던진 건 하나님이 그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최후의 발악이에요. 왜냐하면 이웃이 누구인지 이건 정의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딱 던지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가 말하는지.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이 율법 교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합니까? 우리를 봐야죠. 우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봐야죠. 이건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 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은 둘러선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직 비유는 시작도 안 했는데 이제 2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딱 들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반응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포지션하려고 해요. 포지션. 그게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어떤 이야기를 딱 들으면은 이게 이야기는 내가 그럼 이 이야기 속에 누굴까? 내가 강도 만난 자일까? 아니면 대제사장일까? 아니면 레위인일까? 아니면 선한 사마리아인일까? 이걸 우리는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새 포지션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지션하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 교회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고아원 이거 나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쉘터, 선한 사마리아 청년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들이 포지션을 누구에다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어. 거기에 자기를 포지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갖지요. 아유, 그래 내가 이렇게 못됐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못됐지. 이게 우리라고요. 제가 이번 한 주 이야기를 몇 번씩 보고 한 5권의 책들을 보고 5편의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지 이렇게? 저는 이 이야기를 그냥 딱 읽고 아마 종료주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종료주의를 딱 생각하고 선을 생각하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 같으세요? 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되어야 돼. 나 같으세요? 저는 이걸 몇 번씩 읽어봐도 그냥 답이 명확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예요. 예수예요, 예수.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실제입니다. 피의 길이에요. 피의 길. 그런 닉네임이 붙은 길이래요. 피의 길.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고도가 1000m고 이 여리고는 해수면보다도 30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여리고의 이 길은 이 높이 차이가 1000m가 넘는 아주 가파른 비탈길이에요. 급경사길.
그리고 좁은 협곡같이 돼 있고 동굴이 있고 바위들이 많아서 딱 어떻게 하기 좋아요? 강도가 숨었다가 강도질하기가 쉬운 길이에요. 실제 그 길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홀로 여행하지 않습니다. 절기 때 수십 명이 모여서 다니는 길이에요. 그 길에 어떤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게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마침 그때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에게서는 행운이 찾아와요. 마침 그때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마침 사람들이 다 듣고 있다. 마침 아이고 그 사람 이제 살아나겠네. 제사장이 지나가니까. 근데 반응은 어때요?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나는 자를 보고 길을 바꿔서 갔다고 말해요. 어나더 사이드 길.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레위인도 똑같이 말합니다. 또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해. 제사장도 레위인도. 근데 그곳에 누가 또 지나가요? 사마리아인이. 그러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원수 취급하는 거 아시죠? 왜? 사마리아인들은 피의 혈통이 섞였어요. 이방인들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아니야. 피가 섞였어. 동물 취급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해요. 같이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간대요. 그럼 유대인들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그러면 사마리아인한테 도움받으니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말지. 이게 유대인들의 반응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를 이튿날 주인에게 맡기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며, 이거 이틀치 분량이 아니라 한 달치 분량의 돈이에요. 그 숙박비의 한 달치 분량이에요. 2데나리온이. 그런 가치래요. 혹시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여기서 치료를 받아도 회복이 안 되면 내가 돌아와서 더 줄 테니까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저 쓰는 용어들 있죠. 불쌍히 여겨, 싸매어, 붓고, 태우고, 데리고, 가까이 가서 보고, 돌보고, 갚아주고, 이 모든 단어들은 다 누구에게 쓰인 단어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면서 만났던 모든 불쌍한 자들에게 했던 그 단어들이에요.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된 것 같지 않으세요?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자 이렇게 결론을 내기에는 그건 급진적인 결론이고 너무 뻔한 결론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지금 율법교사 앞에, 이 무리들 앞에 있는 내가 거반 죽을 지경이 된 너희들을 위한 참된 이웃이다. 이걸 먼저 밝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나 쓰러진 유대인이 거반 죽을 지경이 되지 않았다면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다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 대부분, 여러분, 화려한 인생 살 때 예수 믿나요? 아니요. 언제 예수 믿게 돼요? 거반 죽을 지경이 돼야 예수를 믿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게 자기의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자기의, 죽기까지 예수를 거부한다니까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거 마지막 말하고 마칠게요. 딱 이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같이 했습니다. 36절 37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마리아라는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 말한 거예요. 자비를 베푼 자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온 거예요. 이 본문 속에 선한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비유의 제목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딱 결정체를 터뜨립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비유의 말씀을 읽으면 다 나도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결론을 맺는다니까요. 여러분을 묻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게 신앙의 길입니다. 오직하면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그렇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지? 그렇게 물어봤다니까요. 챗 GPT의 대답. 질문이 너무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선을 베풀었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던졌어. 그러면 네 답은 곧 예수네? 전곡을 찌르셨습니다. 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네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길고 긴 인생을 살아가며 누가 되기가 쉬워요? 강도 만난 자가 되기 쉽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긴 신앙의 길을 걸어도 우리는요 숱한 환경 속에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피폐해져 가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님은 이웃이 누구인지를 정의 내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웃을 그들 앞에 보여주셨지요. 누가 이웃입니까? 사랑을 베푸는 자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하면서 제가 늘 강조한 게 뭐예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그 성품을 채우면 그 성품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 속에 그 성품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길고 긴 구원의 길이라고요.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길고 긴 인생길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너질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다? 예수 그가 필요한 존재다를 깨달아 알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거기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은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럼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하는지가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너무 클리어하게 드러날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이 되어주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가 나의 유일한 친구요 그분이 나의 유일한 이웃이라고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아가 부르면 찾아오시는 그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처럼 돼야 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먼저라고요. 이 시간 곤고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당신의 그 사랑 안에 내 마음이 젖어들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내가 당신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죠.